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네,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주인이 개를 기르는데 개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줄을 타고 쫙 빠지는 흉내를 낸 겁니다. 사실 거기 빠져도 죽지 않아요. 얕은 물입니다. 그런데 개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주인이 빠져서 큰일 나는 줄 알고 정신이 없습니다. 막 지저대면서요,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오로지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나의 주인을 살려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주인을 살려내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큰 목적을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인생 참 어렵고 비참하고 힘든 인생이 새로운 반전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참된 성공, 그것은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적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방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한 방향을 선택했다는 건 다른 방향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 등장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룻이 인생 참 비참한 시기에 남편이 죽어서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미 말했어요. 얘들아, 나에게 너희들이 있어봤자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더니요,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는 입에 나오미의 입에 입 맞추고 돌아간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룻에게도 권면하지 않습니까? 얘야, 동서도 갔는데 어서 너도 가. 소망 없어. 나한테 있어봤자 아무런 너에게 기회가 있을 턱이 없으니 가라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룻은 오히려 1장에 보면은 붙쫓았더라. 더 가까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룻이요, 시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사실 그 모압 땅에 남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아직 젊습니다. 비록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 이제 젊고 모압 땅에서 자기의 가족과 친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권면한 거죠. 여기 남아있어라.
나 따라와자 아무 소망 없다.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아서 너한테 줄 수 있겠느냐, 뭐 하겠느냐, 아무 소망이 없으니 떠나가라 그러는데 떠나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쫓아가죠. 시어머니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는 다 포기했습니다. 인생 어떤 것도 그가 더 이상 어떤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나는 오직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는 겁니다. 오직 시어머니만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섰던 여인이 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룻은 자기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 다른 여타의 삶을 다 내려놨어요. 이것이 룻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할까? 근데 사실은요, 힘이 없어서 무력한 게 아닙니다. 왜 무력한가? 힘을,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면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에 그러나 집중하면 잘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무력감에 빠져 있기보다 에너지와 힘을 집중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그것을 선택한 다음 나머지를 포기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그 한 가지를 오로지 깊이 파는 사람이죠.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세상 살아가시는 그 생애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쏟아붓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많은 일을, 여러 가지 일을 막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 목적만 바라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집중해서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섬기셨죠. 많은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본래 이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 목적,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온 세상이 구원받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집중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압 여인 룻,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올라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에 올라오는 것은 인생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한 가지, 그냥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마치 개들이 말이죠, 퉁덩 빠진 이 주인 위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콩콩콩 하다가 그냥 물속에 뛰어드는 거죠. 뭐 계산했겠어요? 내가 계산해서 어떻게 해야 이 주인을 살릴 것이다, 뭐 등등등. 내가 이렇게 빠지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내가 사랑하는 이 주인, 나를 사랑해주는 그 주인 위해서 뛰어든 거예요. 풍덩. 얼마나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시어머니를 위해서 룻이 따라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룻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만을 섬기기로 결정해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를 그렇게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뭔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와보니 어때요? 아니, 시어머니 고향에 돌아보니까 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아, 내가 그러면 이삭을 주우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삭을 주우러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위 인생 역전이라 그러죠. 인생 역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 역전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았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길 때만이 인생은 역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룻은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쫓아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걸 알았던 사람이 룻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의 인생을 잘 보면, 그는 아마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때 어쩌면 반대를 많이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모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러나 보고 마음에 흡족한 신랑감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는데, 결혼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곧 내 남편 때문에 나는 망한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결혼할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이 신랑과 함께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뭔가 결실을 이루는 삶을 살 거다, 기대감이 가득 찬 가운데 인생 새 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 죽지, 남편 죽지, 그리고 자기의 동서의 남편도 죽어버립니다. 말하자면 이 집안의 남자라고는 다 씨가 말라버려요. 참 비참하죠.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 출발은, 야, 우리 남편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열심히 뭔가 해보면 우리도 뭔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마 5, 60대 이상 연배가 되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아마 이 노래로요, 몇십 주간 계속 인기 차트 1위를 기록한 연예인 있죠. 아시죠? 네, 송대관이라고요. 송대관 씨. 근데 정말 그게 히트를 해서요, 돈 많이 벌었어요. 트로트 가수로. 그래서 뭔가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이 진짜 왔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송대관 씨 그 쨍하고 해 뜰 날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빈털터리 됐어요. 동료 가수인 태진아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병원비 이렇게 계산하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마침내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룻처럼 깨달은 거예요. 룻이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젊은 시절. 지금도 젊지만 더 어린 시절에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인생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구나,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생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노력만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 그럼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솔로몬이죠. 하루에 금이 1000kg 이상 들어왔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금 1kg만 들어와도 얼마나 이게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에 금이요 1000kg 이상 들어왔다는 거예요. 와, 이게 계산이 안 되는 부자예요. 계산이 안 되는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사실을요, 절절히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너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만한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다 수고가 헛되더라. 내가 아무리 깨어서 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성은 쉽게 함락되고 말더라. 이 사실을 그 솔로몬이,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그 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룻은 무엇을 알았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안 거죠. 10절 보십시다. 여기에서 보면은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한 룻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대로 인생이 반전된 삶, 역전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인물 중에 특출한 인물이죠. 성경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 보디발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어요. 가정 총무를 삼고 다 맡겨버리잖아요, 소유를. 그런가 하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까?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귀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 또 한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반전된 그런 삶,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인생 역전됐다, 정말 놀랍다라고 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요,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요셉이 가정총무로 갔다는 말은 이때 당시 가정총무로 뭔가 보디발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어떤 삶이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목숨 건져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날마다 아마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나 요셉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 결과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란 이야기죠. 룻은 은혜를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법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법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현행 이스라엘 법도 이 토라라고 하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를 합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법을 만들어 가는데, 이 이스라엘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난 이 성경의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은혜의 법. 은혜가 넘치는 법이야. 그래서요, 룻도 이 사실을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열심히 이스라엘 규례와 법도를 익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룻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보면 룻이 틀림없이 이스라엘 법을 알았구나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베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배다가 이삭이 떨어졌으면 그거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들을 거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거류민이라고 표현했는데 레위기 23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방인을 포함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가져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예전만 하더라도 참 못 사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춘공기라 그러죠. 춘공기가 되면은 배를 고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우리 동네에 먹을 게 없으니까 풀을 베어다가 풀로 죽을 쑤어서 거기다 밀가루 조금 섞어서 이 죽을 써서 드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벼를 베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그래요. 이 모퉁이 이렇게 한쪽을 여기까지는 베지 말래. 일꾼들한테 이거 놔두라고 남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다 뱄는데. 그 다음 막 벨 때, 다른 때 같으면 이삭이 이렇게 흘리면 다 이렇게 주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주우라고 하는 것은 아예 죽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낫을 베는 이 일꾼들한테 조금 이삭을 흘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왜 할머니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저 동네에 이웃 마을이에요. 바로 앞 동네에 이런 분들도 알지? 네, 알죠. 그분이 와서 오늘 이거 애들이랑 데리고 가서 다 베어 갈 거야. 이삭이랑 다 주워 갈 거야. 그리고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더라고요. 그 집 가족들이 다 와서 그걸 다 베고 줍고 한 다음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었던 기억이 나요. 추수 때.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 법이 사실 한국의 문화 속에 보면 상당히 많이 배어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법은 이런 은혜의 법이에요. 가난한 자, 궁핍한 가운데 있는 자, 환난당한 자를 돕는 법을 세워두었고, 룻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지금 내가 가도 되겠냐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방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주우러 가겠다고 하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꺼이 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룻은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나는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결정한 게 이삭을 줘야 되겠다. 이런 법이 있으니 지금이 추수 때니 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먹이고 나도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그 이삭을 주우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안 대로 즉시 행동에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내가 알아도요, 즉시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의 법도에 따라서 이삭을 주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이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절로 입속에 이 먹을 것이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가서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삭을 주우러 즉시 행동으로 옮기면서 밭으로 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 보십시다. 3절에 우연히 어디로 갔다 그래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밭이 있는데 엘리멜렉은 자기 시아버지입니다. 죽은 시아버지. 그 시아버지에 가까운 친족이에요. 이거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에 계대법이 있거든요.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자기 남편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한 법인데 어쨌든 그 계대법에 의해서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쭉 암시해 주는 가운데 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 룻 기자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이제 다시 예수를 믿고 나서요, 그냥 교회만 다니려다가 붙잡혀서 대학부에 올라가게 됐어요. 대학부에 올라가면, 그 당시는 이제, 지금은 뭐 그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이 올라이트라고 했죠, 흔히. 24일 날 전야제 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통 올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물 교환할 때 거기다 이제 선물에다가, 작은 선물에다가 뭔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벌칙 같은 걸 하나 쓰는 거예요. 요구사항들을.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최진숙이라는 사람이 좀 독특하게 보여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큰 절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이 선물을 받는 자가 나에게 와가지고 내 앞에, 나라고 안 하고 누군지 안 밝히고 장우영에게 가서 큰 절을 하도록 한다, 뭐 이런 벌칙을 써가지고 여기 선물 교환을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 최준수라는 사람이 제 선물을 이렇게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까봤는데 뭐예요? 장우영이라는 사람의 앞에 가가지고 큰 절을 하라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됐어요. 신기한 일이죠. 우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그때 당시 결혼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건 아닌데, 참 대단하다, 참 독특하다, 참 좋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데,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최준수라는 사람이 그걸 가져갈 줄 어찌 알았겠어요. 그래서 제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어떤 상상을 했냐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혹시 나하고 결혼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집에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이 뭐든지 다 선택하죠. 인생은 선택 아닙니까? 뭐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다 하나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을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선택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구나. 룻은 그냥 지금 이삭 지호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발걸음이 보아스에 속해 있는 밭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연출하십니다. 놀랍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이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근데 이삭을 주우러 간 이 여인이, 내 인생 참 비참하다, 내가 이게 무슨 꼴이고 젊은 날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이나 줍다니. 여러분, 나이가 어리면 어때요? 수치심을 많이 느끼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면요, 그냥 별로 수치심 느끼잖아요. 아이고, 인생 다 경험해봤잖아, 볼 거 다 봤는데, 그죠? 그래서 그냥 아이고, 나 좀 이삭 좀 줘, 많이 좀 흘려줘, 이렇게도 말하는데, 젊은 사람은 가서 줍는 것도요 너무 창피해서 힘들어. 근데 루시요, 그 밭에 가거든요. 가서 줍는데 얼마나 열심히 주었는지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가 와서 어떤 젊은 소녀가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사환들한테. 얘 누구니? 그랬더니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요, 아시잖아요, 소문 들으셨죠? 나오미 그분 그 며느리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이 사환들이 하는 말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침부터 와가지고요, 종일 잠깐 집에 가서 잠깐 있다가 말고 계속 열심히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 뭐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삭을 짓고 비참하게 살아야 될까?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아침부터. 여러분, 일을 꾸준히 해본 사람은 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전혀 안 했던 사람이 일을 하면 어때요? 몸살 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 룻은 별로 일을 해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땡볕에요 열심히 이삭을 키워요. 성실하게. 그래서 사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탄한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진짜 대단한 여자예요. 이 젊은 나이에 이 여자가 아침부터 이렇게 종일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즉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는 말씀하시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칭찬하는 것이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됩니까?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남겨둔 은혜에 뭔가 이삭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아직도 남아있는 은혜를 거둘 수 있는 그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맡겨준 일들이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대수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하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맡은 자를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셔요. 그게 룻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놀랍게 반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은 좋은 만남이 필요해요. 아무나 만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만나면 아시죠? 인생 어떻게 되는가? 사람 잘못 만나면 정말 비참해지죠.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한탄하는 세월을 수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만남을 우리가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몰라요. 인생은 만남이거든요. 만남. 하나님은 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 인생을 쭉 뒤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룻은요,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났어요. 나오미가 사실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 젊은 나이에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 따라왔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너무 착해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진짜 지독하게 시집살이 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막 핍박을 하는데 시어머니 따라가요? 아니, 망설이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부모를.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소망이 없는데. 왜 그래요? 그만큼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좋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났습니다. 근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모압 지방에서 섬기던 그보스 신하고는 도무지 이게 함께할 존재가 못 되구나. 시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한편 여러분, 또 다른 만남을 소개하고 있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여러분도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면 기가 막힌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유력자라고 해요. 유력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력자. 우리 성경에 유력자가 들어있는데 이 유력자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합해졌어요. 유자가 무슨 히브리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힘, 재산, 부, 능력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여러분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천한 인생에도, 가난한 인생에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리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쁘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요, 강한 자,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은 게 아니라 힘도 엄청 강한 사람이야. 그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등장시켜서 룻으로 하여금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존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력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절제할 줄 알아요. 자신의 힘을 조절할 줄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힘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유력자죠. 근데 이 보아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요. 이 보아스는요, 자기만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뭔가 돕기를 원했던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룻을 돕기도 했고, 또 더 많은 것을 도우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룻의 소유로 돼버리거든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룻의 남편의 이 기업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이 보아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보아스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본문이 5절, 6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리는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제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여러분, 보아스는요 그냥 사람들을 대충대충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지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사람을 만나도 관심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사람과 관심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느 때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됩니까? 내가 어느 때 그 사람을 더 이렇게 인격적으로 저 사람이 훨씬 훌륭하구나 인정하게 됩니까?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그랬던 겁니다. 어디서 하나 왔네요. 오늘 또 이거 불쌍한 애 하나 와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보아스처럼 작은 자, 비천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는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들이 이제 보아스가 돌아와서 일하고 있는 사환들을 만나게 되죠. 일하고 있는 사환들을 만나게 되는데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일하는 사환들한테 인사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일 좀 잘해. 막 이걸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이 일하는 종들이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종들도 사환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 사환들, 종들과 보아스의 관계가 어땠는가를 짐작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는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힘이 강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온유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유력자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룻기 4장에 보면 알 수 있지만, 마지막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누구를 낳았다고 그래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고조부인 거예요. 고조부. 그러니까 이 룻이 말이죠, 시어머니 하나 잘 섬기고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 기꺼이 시어머니를 섬기기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룻의 인생이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서 반전된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윗의 고조모가 되었고, 여러분 뭐 따지지 못할 만큼 저 밑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섬기려고 섬기는 그 섬김이, 희생이 결국 나도 복을 받고
온 세상에 복이 미친 엄청난 이 역사에 쓰임받았다. 오늘 여러분 예수란 큰 잔치 선포주를 선포하고 이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데, 내가 희생하고 섬기면서 한 영혼을 대하는 그 삶이 나를 인생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정말 온 세상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마음을 이 예수란 큰 잔치에 다 쏟아 부으시고 열정을 쏟아 부으시고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become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네, One More Person 외치는 이 절규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내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이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역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